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그만큼 몸이 건조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고 앙망하는 삶이 없는 사람처럼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헬런 켈러라는 분이 귀가 먹고 말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때 그녀가 대답하기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또 기대가 없고 앙망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하지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간혹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저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 일에 맡겨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위에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이것은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딱 옮겨주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무리를 걸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딴 데를 바라보면은 그 순간 엄청난 환경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갑자기 지체만한 파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바닥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나는 끝났네 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군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돕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엉망이 되고 맙니다. 거꾸로 말하면 망하고 맙니다. 우리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이 망했다, 폭망했다, 이망생이다,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망했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그래서 제발 그런 말 좀 쓰지 마.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까지 불안합니다. 나까지 망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분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look up with hope. 뭘 바라보는 겁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봅니까? look down. 영어를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뭘 찾아보는가요? 땅의 것들. 땅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에 태클 걸고 있는 것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에 눈이 들어오고 저건 어떻게 하지?
아니, 안 해도 될 걱정까지 싸잡아서 걱정하게 됩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습관적으로 살아온 삶의 패턴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명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또박또박 잘 읽어보면 이 말씀 그래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지 새 힘을 주리라. 이 말씀 속에서 그래 새 힘을 얻어야지 하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동기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의 삶 그러면은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겠습니까? 포로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전쟁은 잔인합니다. 그러나 포로에게도 뭔가 조그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포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포로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령부에. 포로는 똑같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일과 시간 끝나면은 포로에게도 휴식을 줘야 됩니다.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쵸? 군에서. 요즘에 병사들 6시 이후에 쉬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포로들도. 그래서 포로의 권리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고대에는 이 포로를 잡혀가면 잡아간 사람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팔아버리면 팔려가서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달픈 인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전혀 기대할 게 없고 내일은 암담한 것이 바로 포로의 생활입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저 멀리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그날 고달픈 그 삶을 살아가는데 깊은 침체 가운데 소망을 잊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후반부에 시작되는 40장이 말씀이고 특별히 이사야는 성경과 같이 66권인데 이사야는 66장 그리고 전반부를 이사야를 나눌 때 39장까지 전반부로 나누고 후반부는 40장부터 나눕니다. 물론 장절은 성경이 쓰여진 후 한참 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이 장절을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으니까 장절이 하나님 구약을 표현하는 것처럼 또 신약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이 소망의 말씀으로 후반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새 힘을 주리라. 새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피곤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한 인생에게 힘을 주시려면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한 무한하심과 능력으로 피곤한 자들, 공고한 인생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이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들 살아갑니다. 나라 경제가 회복될 기미도 별로 없고, 또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다고 또 어려운 것 같고, 게다가 정치는 어떻습니까? 말장난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피곤함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욱 힘들게 하는 때입니다. 게다가 요즘 날씨는 어떻습니까? 폭우가 많이 쏟아지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폭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폭우가 끝나면 더위가 몰려옵니다. 폭우가 끝나면 좀 괜찮아질까? 근데 이전에는 못 봤던 무더위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입맛도 없고 맥이 풀리고 나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가 오면 좋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염려와 상처와 아픔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공급받고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몸은 이 마음이 지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지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지치고 피곤해도 마음이 편하면 어떤 피곤도 이깁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야지 아무리 공고한 육체도 힘을 얻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하면서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힘을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분명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위해 오 나의 영혼아 힘을 내어라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큰 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지만 또한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단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무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가 지적한 그들의 무능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무능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그들의 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지 못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하고 떨어져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온 땅이 이방신으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윤리고 도덕이고 다 무너지고 양심과 상식도 파괴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 지경에 왔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고 갈대와 같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두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행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로 무능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툰다고 얘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나의 옛사람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자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지만 힘이 없습니다. 바른 것을 알지만 너무도 의지가 약합니다. 분명한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끄시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있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세워줄 때, 뒤에서 밀어줬을 때, 앞에서 끌어줬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심령 가운데 다시금 힘을 주셔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아서 달려도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 말했던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는 한글 성경 가운데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절망의 순간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고 또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소망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이기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시작된 한 주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새 힘입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과 같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내 몸이 혹 지치고 곤비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